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제목,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중에 사우나를 갔었는데,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서 이제 샤워를 하다가 보니까는 한쪽에, 여러분 종이 신문 알죠? 모르는 청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사라져서 종이 신문이 그 사우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좀 이상하잖아. 사우나 안에 종이 신문. 그러니까 물이 조금이라도 튀면은 이미 그 신문은 망가질 텐데,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샤워를 하고 탕에 들어가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한 분이 앉아서 이제 그 신문을 이렇게 펼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나 알죠? 예, 그 조명이 어떤지 이렇게 막 밝고 환한 이런 조명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살짝 어두침침한 이제 그런 조명인데, 그리고 쭉 앉아서 이제 때를 미는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혼자 신문을 탁 펼쳐갖고 신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샤워하고 때 밀고 하다가 물이 튈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신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사우나 안에서 신문을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가서 물어봤지. 마음속으로만 참아가서 물어보지 못하겠더라고. 도대체 왜 신문을 이 안에서 볼까?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분명 이거는 폼 잡으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나는 목욕탕에서도 이게 신문을 보는 그런 지적인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를 드러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면 나는 신문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바로 아침 일찍 갔거든. 내가 사우나를 6시 반인가 갔는데, 이 아침에 이 시간에 나는 반드시 신문을 읽어야 합니다. 신문에 목숨을 건 거지. 우리 나라적으로 이제 그 이슈들이 많으니까 그게 더 궁금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신문을 보는 거예요. 신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의해서 큰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신문에 의해서 뭔가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신문에 의해서 큰 유익을 봤던, 그래서 어찌되었건 신문이 삶에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문을 사우나까지도 들고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나 혼자 해봤어요. 여러분 볼링 알죠? 볼링 쳐봤어요? 예. 볼링공, 무거운 볼링공을 이렇게 쫙 굴려갖고 저기 보이는 사진처럼 1번 핀과 저 옆에가 3번 핀이죠. 예, 1번 핀과 3번 핀 사이로 공이 딱 들어갔을 때, 그럴 때 모든 핀이 쓰러지는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그런 볼링, 예, 쳐본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핀들이 쓰러질 때 그 소리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잖아. 그리고 공이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도 그렇고, 물론 저 1번과 3번에 넣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써야 돼요. 그렇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가면은 재미없잖아. 그래서 이걸 불렸다 하면은 또랑이 빠지니까, 그래서 재미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공이 맞기 시작하면은 재밌는 게 이제 볼링인데, 자, 볼링공이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굴러가는 거. 그리고 핀을 맞는데 핀에 살짝만 스쳐도, 그 공이 핀을 살짝만 스쳐도 핀이 넘어가요. 그렇죠. 아주 살짝만 닿아도 쓰러져. 그리고 공이 아니라 쓰러진 핀이 돌다가 다른 핀을 건드리면은 또 그 핀이 쓰러지는. 여러분 우리가 핀과 같은 존재라면 복음은, 예수님은 볼링공과도 같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무너뜨리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낡은 틀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가 다 쓰러져. 삶이 뒤집히는 거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며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옛 습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넘어뜨리시고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사우나 안에서 신문을 봤던 그 사람, 신문이 자신의 삶에 그러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 복음은 우리의 삶에 스치기만 해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살래야, 옛 모습 그대로 살래야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누구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준 오늘 말씀 나눔지에 1번 질문을 한번 볼까요? 1번 질문. 네, 1번 질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라는 이런 질문인데,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을 스치기만 한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심히 경노해.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낭떠러지로 막 밀고 가기도 해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지 학회를 만들어서 연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있지 말고 예수님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또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며 하나님, 예수님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스치기만 해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주 부끄러운,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혼자서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을 때 우물가를 찾던 그런 여인이었어. 자, 동네 사람들 만나서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고 내리는 것이 싫었던 삶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혼자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 들어왔던 그 여인. 대화의 내용을 지금 오늘은 다 살필 수 없는데 대화 이후에 그 여인이 바뀌는 거야.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 나누고 나서 그 여인의 삶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사람들 피해서 혼자 물 들어왔던 사람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고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자, 29절.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아닐까요? 그분이 하나님 아닐까요?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메시지는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그녀는 그렇게 전할 만한, 확신에 차서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전할 만한 그 삶을 봤을 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여인으로서 자격과 조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어. 제 생각엔 그분이 그리스도일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아닐까요? 정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30절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누구를? 예수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야기하니까는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예수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지나서 3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9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그 여자는 누구야?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여인인 거예요. 그 여자가 증언하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를? 예수를 믿게 되었다. 자,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뒤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MBTI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런 반응들과 이런 변화들이 생길까? 그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시고, 그리고 그 밝히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와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냥 스승이 아니라 나는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예언자 중에 한 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갈 때, 나와 함께 나에게로 나올 때 너희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으면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를 걸어가야 돼. 말씀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걷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걷는 거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주장이 옳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중심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면. 만약 이 주장이 틀렸다면 우리는 예수를 극혐해야 하는 거예요. 혐오하며 기피해야 돼. 즉, 하나님이셔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 삶은 어떤가? 예수님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볼링공처럼 그 파괴적인 그 능력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있나? 회개하는가? 날마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고 사나?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변화가 없을까? 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서 말하지 못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건 분명하죠. 예수님을 아는 건 분명해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다 믿으니까는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종종 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적도, 내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고백한 적도, 그것이 실제가 되어 살아간 적도 없지 않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그 이름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죠. 23절,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촌에 가서도 이 임마누엘을 이렇게 함께 외쳤는데, 임마누엘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잖아.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인간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그렇죠. 여러분, 신이 잠깐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잠시 살면서 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기적도 잠깐 행하고, 그리고 떠나셨다 해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야. 그냥 신이 이 땅에 오셨다가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리고 나서 가셨다 해도 놀라운데,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배우며 매 순간 그분을 통해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신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7절. 이거 2번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 우리와 같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신이신데 그분이 모든 점에서 인간, 우리와 같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인간이 되셨다. 18절.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당하셨다고? 시험을 당하신 거야. 이 땅에 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그게 성탄절인데, 태어나신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셨다고?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도우실 수 있다. 위로하실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다양한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는 가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아파서, 특별히 또 사랑하는 자녀, 아들이 아파서 여러 번의 수술을 하는 것도 지켜봐야 할 때도 있었어. 나의 삶에.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안기도 부담스러운, 아기가 태어나면 그렇거든. 너무 작아서 안기도 부담스럽고 기저귀 하나 갈아주기도 너무나도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나는 힘이 세니까 잘못하다가 그 뼈가 부러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근육이 다치는 거 아닌가, 그럴 것 같은 그 어린 아들을 수술실로 들여보내야 하는, 수술 후에 온몸에 온갖 의료기기들을 몸에 달고 중환자실에서 계속해서 의사들이 수면제를 투여하면서 계속해서 재우는, 자면서 회복하라고. 그래서 가보면 꼭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나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의료기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좁은 병실에서 언제 태어날지 알 수 없는, 또 퇴원을 해도 언제 다시 입원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편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삶을 아는 거야. 곧 퇴원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엔 집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퇴원이 계속해서 길어질 때, 계획했던 내 삶에 변화를 줘야 되고 내 것을 포기하고 간호해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병이 길어지면은, 그러면은 처음에는 효자로 아주 정성스럽게 그 환자를 돌보고 함께 할 수 있지만, 이게 길어지면은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게, 그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 10년 가까이 누워 계시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던 그런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갈 때, 그 가정과 그리고 그 할머니의 다른 자녀들, 즉 나의 친척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의 속사정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나의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어. 그때 나는 이런 심정으로 견뎠다. 그때 나는 이때 눈물이 났다. 그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아니, 기도하지 못한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줬다. 이러한 그리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 비슷한 스토리를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스토리가 이 비슷한 스토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올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목회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공동체에 정말 감사하다라고 주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생각하실 그 장면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나는 모르고 여러분들만 아는 그런 장면도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 시간 진짜 기뻐하셨겠다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전도 축제 할 때 간증했던 그 두 청년의 고백, 목요 집회할 때 간증했던 몇몇의 청년들의 그 고백. 왜 그래요?
그들의 스토리가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능력이 되었어. 아, 저 친구는 이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이런 과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삶에 함께 계시는구나를 누가? 우리 공동체가 알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위로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 무한한 능력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과 달리, 다른 종교들의 신이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고난 당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종교들과 달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이 있었는데 굳이 내려오시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연약한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배고프고 피곤하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웃고 그 모습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배신 당해본 적이 있나요? 왕따를 경험했나? 외롭고 돈 없고 춥고 비참한 삶을 혹시 살고 있어요? 죽음에 직면한 것 같은 불안한 미래 앞에 너무나도 위축되고 내 뜻과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절, 기도해도 거절, 무응답, 침묵.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그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배신 다 떠났어. 외로움, 온갖 아픔과 고통, 부르짖는 기도 끝에 오는 하나님의 침묵,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고통을 누가?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으셨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그 고통의 몸부림, 그 고통의 외침, 하나님을 향했어.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모든 자리를 누가?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어떤 어둠보다도 더 깊은 어둠을 예수님이 경험하시고 통과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아세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그렇게 실제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그분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그분께 직접 배우는 거예요. 매 순간 임재동행, 그분의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청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뭐해요? 큐티 하는 거예요. 큐티 책을 또 사야 될 때가 왔어요. 그렇죠? 1월 달이 다가오고 있어요. 새로운 큐티 책을 또 사는 거예요. 새 큐티 책이 그대로 있는데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 큐티 책들이 많은데 그래도 사는 거야 일단. 그렇죠? 네, 그냥 조사하지 말고 한 70권 주문할까 싶기도 해요 이번에. 이게 새로운 리더로 바뀌니까는. 근데 어쨌든 큐티 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제자 훈련했던 우리 석범이가 고백했는데 왜 청년들이 그 금요일 밤에 가장 피곤한 그 시간에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기도 통장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 여러분, 수련회 왜 가요 우리? 왜 매주 나와서 예배 드려요? 소그룹까지 왜 가냐고.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 이것도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그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그런 성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청년들이 해봤어, 그렇죠? 기도하고 뭐 수련회 가고 예배 드리고 뭐 말씀 읽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하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기도할래요. 막 그렇게 기도 제목 계속 막 말씀 막 기도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애만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이 그렇게 막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풍성함이, 따스함이 막 이렇게 느껴져요? 중요한 건 이러한 종교 생활, 은혜의 방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임재 동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용기? 세 가지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죠? 자, 1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아멘. 자, 예수님이 잉태되어지고, 육신의 몸에 잉태되어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그 뱃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냈냐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데, 자, 약혼녀 마리아,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런데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뭐 하려고 했어? 파혼하려고 했어.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 마리아를 그냥 아내로 맞아들여라. 파혼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다른 남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거다. 그냥 결혼해. 여러분, 당시 문화 속에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건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체면과 명예를 엄청나게 중시하는 그런 사회였어. 자, 그런데 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르는, 속도 위반을 했던, 아니면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던 그 둘 중에 하나, 결혼하기 전에 임신돼서 배가 부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멘 하고 살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영영 2등 시민, 사회적 약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뭐 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였어. 2등 시민, 사회적 약자, 모든 체면과 명예 다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뭐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눈빛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의 수근수근 거림을 생각해 보라고. 아무리 요셉을 설명을 해도 누가 이해하겠냐고. 야, 천사가 와서 얘기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러분, 말하면 말할수록 비참해지는 거야. 미쳤거나 거짓말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용기가 필요하다? 요셉에게 세상의 비웃음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수할 만한 그런 용기. 어떻게?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려면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감수해야 될 용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리 주장을 해도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피드백은 비웃음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맞닥뜨린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비웃음을 흘려보낼 용기가 필요하다. 자, 또한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두 번째, 내가 결정할, 오늘 3번 질문의 내용들인데,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한 거야.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요셉의 삶에 여러분 주도권이 보여요.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 안에 데려와라, 그가 주도권을 지금 쥐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 그는 자신 아들의 이름조차 스스로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본인이 생각해서 지어낸 이름이 아니라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해라. 천사가 알려준 거야. 당시 문화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건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이었어. 절대적인 그 권한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인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는 거야. 예수라 하라. 예수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내 기준이 아주 중요해. 그렇잖아. 내 자아에 아주 충실하게 살아간다고. 나는 I라서 안 돼. 나는 T라서 이런 거야. 나는 F라서. 나는 E라서. 내 자아가 이렇다는 거야. 나는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한다. 어쩔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원하지만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여야만 한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벗어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 내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 조건을 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조건을 달 수 있냐고. 더 이상 예수님과 딜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 길 갈게요. 만약 땡땡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진짜 내가 함께 살려면 내 삶의 주도권, 내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할 권리를 뭐 해야 된다?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중심성을 거절하는 삶.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메시지와 이 시대의 문화와 엄청나게 충돌하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니 간증도 있었고 특성도 있었고. 그래서 보통 목사님이 25분까지 설교하시니까는 25분 이후로 약속을 잡았던 청년들이 한두 명씩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도 가셔도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2분 안에 끝납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설교 준비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서 성찬도 하고 또 성탄절에 태어나신 예수님도 축하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진짜 함께 계심으로 살아가려면 세 번째 어떤 용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분이 필요하거든. 예수님, 죄인을 불러러 오신 환자 이야기 내가 종종 하는데, 진짜 환자는 어떤 사람이 환자다? 자신이 환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의사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 실패자입니다, 주님. 나는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빌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악질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인정해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이 시간, 그리고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같이 기도합시다.